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하나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아버지 말씀과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전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며 뉴욕 교협 할렐루야 아버지 복음화 대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해 먹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해 먹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잘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구비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악에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길 먹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여 384장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히 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자, 그 17절에 보면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자, 누가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입니까? 유다 백성이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입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꾸러미를 내 짐 꾸러미를 내 이 땅에서 뿌리라 그랬어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이거죠. 어제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그 피난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총알이 몸에 박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 옷을 보면 이렇게 솜 같은 거를 이 몸에 그 옷에 다 이렇게 솜이 그나마 그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어머니가 치마를 확 찍더니 이제 깊이 이제 몸속으로 박히지 않았으니까 사신 거예요. 피는 줄줄줄 흐르는데 몸속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산 경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전쟁이 나면 여러분이 그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쟁이 나는데. 북한에서 살고 있던 예전에 그 북쪽에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 다 버리고 전쟁 나니까 다 버리고 피난 가는 것입니다. 전쟁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쟁을 경험한 이 세대만이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새벽 제단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한 일 빼놓고는 계속 저희 교회는 드려왔는데 이렇게 새벽 제단에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레미야 읽으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복받기,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먼저,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제가 항상 그 새벽 제단에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보내실 분들한테 보내요. 그리고 녹음을 해서 한국에 있는 저희 누님한테도 보냅니다. 신앙생활 게으리 하지 말라고. 동생 목사의 설교를 보내요. 동생 말은 동생이 보내는 거는 다 들어. 저희 누님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꼭 답을 줘요. 그리고 또 설교를 새벽마다 하고 그 녹음한 거를 보내는데 하루 종일 제 설교를 틀어놓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 설교를 틀어놓으신대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어떻습니까? 노래도 그렇잖아요. 찬송도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이 성경 구절이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찬송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신다 이거야. 일하면서도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을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이 된다면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세상 노래
틀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제가 보내드리면 듣는 어떤 분이 어제 간증을 하시더군요. 간증. 저를 붙잡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죠?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아멘.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 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저는 이게 예레미야 읽어보고 예언서, 특별히 예언서 읽어보면요, 예언서의 내용이 뭡니까? 이 예레미야 같이 이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너희들 사는 길이다. 왜 우상을 섬기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에 다 전부 다. 왜 그렇게 사냐? 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왜 죽으려 하느냐? 망하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다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지가 그거예요. 좀 하나님 잘 믿어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에게 있으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7월 26일 수요일에 예레미야 9장 24절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거는 꼭 마치 잠언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잠언서는 뭐예요? 지혜서입니다. 흔히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죠? 다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 꼭 마치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지혜서를 읽는 것 같다. 그럼 뭐 지혜서하고 예언서의 내용이 뭐 달라가지고, 뭐 대단히 달라가지고, 이게 구분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예.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거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구분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것도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가냐 이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아무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꾸중하십니다.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8절에도 이러잖아요.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네가 여기 있으면은 죽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짐을 꾸려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고생 좀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생 좀 해봐야겠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그래가지고 집도 한번 나가보고 밖에 나가서 한번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너 밖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멀리 보냅니다. 바벨론 땅으로 보내요. 거기서 한번 중노동도 해봐. 바벨론에 그 예전에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관괴수로라고 관괴 물 있잖아요. 요즘도 한국은 물난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이 비가 많이 오면은 강이 범람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잘 관괴수로,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그 수로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우기 때 문제가 생기고 또한 가뭄 때에 물을 잘 저장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근데 이러한 일들을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른 문헌들을 연구해본 학자들의 그런 기록을 이제 다 찾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노동입니다.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예?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이야 뭐 기계로 파지만은 그런 일들 한 거야. 고생 좀 해봐야 돼, 고생 좀. 그래서 이 고생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받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래요.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유다 백성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그냥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뭐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확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아멘. 너무 밋밋하는 거예요. 밋밋해 그냥. 그거 아직까지 몰랐어? 눈물도 안 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거 그냥 지식이야 그냥. 한 가지 지식, 내가 그냥 아는 지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거기서 한 발자국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잖아,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 교회인데 없어. 그냥 그런 게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셔서 나를 먹여 살렸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돈도 더 아껴 쓰겠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타가지고 계속해서 쓰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은혜도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어려움을 줬을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만나보면요, 모든 사람 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건강상의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별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아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막 터집니다. 근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단해요. 강심장이에요. 깊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세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목사, 전도사, 하나님의 종들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양들은 유다의 목자들도 지금 이런 형편인데 당연히 양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들이 양들 아닙니까? 근데 목자들조차도 엉망이니까 그 양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그죠? 어린 자식을 키우는 그 부모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죠? 열심히 살지 못하면 그 자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버려지고 저기 버려져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아원으로 가면 다행이지.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말을 타고 발굽 소리와 함께 유다 백성을 치기 위해서 오는 소리입니다.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에 유다 백성이 살던 전토는 다 이렇게 되고 황폐화되고 집도 다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백성은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 열심히 거기서 밥도 지어 먹고 막 이랬는데 음식도 만들어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은 다 쫓겨났어.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냐 이거야. 누가 거기서 거주하게? 승량이 짐승들이 거기서 짐승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유익이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두들겨 맞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수없이 죄를 짓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시겠지만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의 삶을 누군가 다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하루 종일 보는 거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야. 아, 저때 내가 지나가면서 인상을 팍 쓰고 가지. 아, 저때 내가 심하게 공격적인 말을 했구나.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듣는 거야. 아, 그때 막 싫다고 짜증을 냈구나. 그때 친절을 베풀어내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런 건 다 보입니다. 객관적인 입장. 근데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정죄 잘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봐. 그렇잖아요. 우리의 두 눈으로 자기 자신을 못 본다고. 이 두 눈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보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것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자신을 못 봅니다. 예. 내 속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많은 힘든 부분이 있다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님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하루가 삶이 풍성해지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다 아시죠?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창렬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또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식사도 이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열도 하나님 떨어뜨릴 줄 믿습니다. 또 다리에 딱딱하게 하나님 굳은 다리도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교하러 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인펙션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니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에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무엇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힘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종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대신 뉴욕 고구마 대회가 열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 찾아오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왜 이러한 큰 행사들이, 대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발걸음으로 아버지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했든지 간에 아버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렬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오니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선흥자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은미 집사 성도들을 자매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지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서지희 자매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심동희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인선 자매 아버지여 발 부위 아버지 통증에 아버지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징계함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아니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려 아버지 함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벽 전에나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벽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죽으셨기에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